할렐루야. 네. 우리도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교회에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큰 은혜와 평강과 복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너무도 단순하고 쉬운 질문이지만 질문을 드릴 때 한번 마음속으로 답변을 해보세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그 구원 받았다. 글쎄요. 죽어봐야 알죠. 이렇게 대답하는 분도 있어요. 네, 내가 지금 죄가 좀 있는데요. 내가 믿음이 좀 적은데요. 그런 생각들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구원받고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네, 개신교에서는 대부분 한번 구원했으면 영원한 구원이라고 가르치는데 그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배운다고 하는 것 그것도 온전하지 못한 게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도 책망하신 것이 유대교 지도자였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마태복음 23장에 7번이나 화이슬진저 이 독사의 새끼들을 예수 그렇게 책망하셨는데 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성경 전문가예요. 성경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글자는 써 있지만은 그걸 읽고 해석을 잘못하면 소용없는 일이야. 이단들도 성경 가지고 있다. 무엇이 성경적이냐, 무엇이 주님의 뜻이냐를 이 마지막 때는 특별히 잘 분별해서 마지막까지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구원 받았다. 구원 아직 확신이 없으면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면 이 마지막 시대에 승리하기 어렵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나가면 구원이란 뭘까? 구원이란 무엇일까? 오늘 말씀 제목을 조금 바꾸셔야 되는데 볼펜으로 주보에는 제목을 바꾸셔도 괜찮습니다. 구원과 치유라고 했는데 이거는 부족한 제목이에요. 뭐라고 쓰시냐면은 구원은 영생과 치유와 해방. 그게 완전한 답이에요. 그 다음에 좀 묻는 것은 그건 차차로 우리가 은혜를 받도록 하고 구원이란 뭐냐? 천국 가는 거, 그 영생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영과 혼과 이거 치유받아야 돼요. 우리 존재가 치유받고 삶이 치유받아야 돼요. 생각이 치유받아야 되고 몸도 치유받아야 되고 우리 잘못된 모든 흘러오는 조상부터 흘러오는 이 저주도 끊어버리고 고침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도 고쳐주셨다. 예수님의 사역 안에 다 들었어요. 구원은 뭐냐? 천국 가는 영생만이 아니다. 치유받아야 치유받을 것이. 병들면 치유받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각, 사람의 영과 혼과육이 많이 오염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잘못 배운 게 많다. 잘못 믿는 게 많다. 그걸 빨리 뜯어 고쳐야 돼. 치유받아요. 또 더 나가서는요. 세상에 모든 묶임이 많다. 이런저런 잘못된 습관과 타성들과 또 이런저런 악한 것들에 중독된 것이 많다.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다 얻어야 돼요. 해방을 다 얻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에요. 제가 언젠가 구원은 세 가지 차원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말씀 나눈 거하고 또 이렇게 비교하고 같이 보면은 구원은 제가 과거적 구원, 현재적 구원, 미래적 구원이 있다고 그랬어요. 과거적 구원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영생은 그거. 현재적 구원은 그 구원을 이미 받은 사람으로서 현재적인 삶 속에 수많은 어둠 세력과 원수마귀들과 세상의 유혹과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이기는 것. 그게 현재적 구원이고 마지막 종말에는 그걸 다 과거적 구원과 현재적 구원이 연결돼서 나가서 마지막에 주님께서 우리 불러올리실 때 다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 그 미래적 구원이야. 거기에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그것을 뭉뚱그리면은 무엇이냐? 구원은 영생과 치유와 해방이다. 이것을 우리가 제목을 고치시고 또 영상으로 제목을 올릴 때도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단의 일이지요. 그 교단의 일이 쉽지 않다. 왜요? 저항이 많아요.
저항이 많고 이렇게 저렇게 좀 말이 많고 저항이 많고 사실은 이걸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하는 것도 쉽지 않고 하려고 하니까는 이게 뭐게 저항을 하는 거예요. 저항을. 왜 그러냐? 왜 우리는 가려고 하느냐? 왜 그것을 안 가려 하느냐? 모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 정체와 실상을 모르니까. 정체와 실상을 우리가 있다고 사람이 다 압니까? 모르죠. 우리 옛말에 그렇지 않습니까? 10길 물속을 알아도 한 길 사람 속 모른다. 한 사람 속에 모르는데 속도 모르는데 수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그런 단체 안에 있는 어떤 영이 들었는지 어떤 그런 어둠과 이런 것들이 있는지 누가 아느냐?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 걸 믿습니다. 네. 사람 머리는 이래서 이게 옳다 저래서 틀리다 그건 다 인간의 이성적인 범위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은 온 세상에 이성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 머릿속에 이성도 있고 감성도 있고 의지도 있지만 몸도 있지만 이거보다 더 뛰어난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건 영이라 영의 세계 안에 인간의 세계 물질 세계가 포함되는 것뿐이야. 근데 이 새 머리 같은 운머리는 개구리 머리가 있고 이걸 가지고 요렇게 이게 맞다 저게 틀리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하하 웃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우리 모든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나가냐? 하나님께 나가서 여쭤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완전한 길로 가는 것이지 사람끼리 머리를 싸매면서 뒤밀고 서로 물고 뜯고 싸운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바른 길 가는 거 절대 아니다. 자주 말씀나누이지만 가룟유다는 대단히 유능한 사람이잖아요. 세례 주신 마태를 제쳐놓고 예수님 그 일행의 회계 돈꾀를 맡았다. 근데 이 사람 마음속에는 탐심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일부러 예수님 제가 계산할게요. 제가 계산 잘하거든요. 그래서 맡아가지고 성경은 뭘 훔치고 있어서요. 예수님 돈꽤 재정 중에서 자기 주머니에 넣고 있었다. 그걸 누가 봤을까요?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다 알아. 제자들은 모르겠죠. 그래서 누가 하느냐? 마귀가 한다. 저 녀석 봐라. 저게 감히 예수님 이 제자들과 그 일행에 돈을 훔쳐? 그럼 돈 들여다보고 거기다 뭐해서 돈 더 잘 버는 걸 내가 가르쳐줄게. 예수님 팔아먹어. 그럼 더 큰 돈 생겨. 그 생각을 정보를 가르치는데 머릿속에 집어넣어 주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그걸 빨리 사탄아 물러가라. 이게 무슨 소리야? 그리고 돈을 줬던 것도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회개해야지 이게 사는 길인데. 그래 돈 더 번다고 이거 여기서 이렇게 조금씩 훔치는 것 같고는 안 되겠지. 대제사장들 찾아가서 예수를 팔아먹지. 그 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요한복음 10장 2절에는요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속에 예수의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근데 우리는 두려움은 뭘로 생각? 이거 누구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생각이라고 간주한다. 그래서 속는 거예요. 그래서 딴 사람이 말해서 그 사람 속에도 마귀가 집어넣은 걸 여기다 다시 집어넣은 건데 그래서 속는다. 누가 이런 말 했다. 저 사람이 저런 말 했다. 그거 같이 어리석은 말이 없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냐? 저 사람이 예수냐? 자기 생각을 갖다가 주장하려니까 거기다 빼는데 그 사람은 이 사람보다 잘난 것도 아니야. 아니고 그래. 누가 이런 말 했다. 생각을 버리지 않으니까 자기가 넣어준 정보를 따라 누가 들어가요? 사탄이 그쪽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중에 가장 멸망받을 인간에 대해서 가장 뜨거운 지옥에서 정보받고 있는 거지 지금. 그리고 누구도 예외 없다. 그리고 우리는요 여기를 믿으면 안 되고 여기 믿으면 안 되고 이 몸 믿으면 안 되고 누구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요. 예수. 그분만이 완전하시고 그분만이 천국으로 데려가시고 그분만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언제나 승리하고 성공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신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 제가 요즘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남은 제 삶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감동하신다고 믿어지는 게 몇 가지 있는데 첫째는요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성경 26권을 다 좀 정리해 드려야 되겠다. 정리해 드려야 되겠다.
많은 시간을 다 일일이 다 강해 설교를 해서 일일이 할 수 없지만 성경을 전체 뼈라도 이렇게 좀 추려서 성경을 이렇게 정리해서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 보배라 그런 것이 꿰어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두 번째는요, 영성 훈련을 좀 시켜서 좀 영적인 사람이 돼야지. 먹고 마시고 장가도 시가고 사고 팔고 씻고 집을 지는 일에만 몰두하면 결국은 저기 가야 못 가요? 못 갑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노아 때도 그 못 갔어. 소돔과 고모라도 그래서 멸망받은 거야. 육신적인이 먹고 마시고 사는 인생이 일하고 공부하고 사람관계 맺고 가정생활을 그거에만 목을 내면 안 된다. 우리는 영이라 영은 하나님과 더불어 해야 영이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영성 훈련을 좀 기본적이라도 잘 훈련시켜 드리면 좋겠다. 그러고도 여유가 되면 요한계시록 우리가 이렇게 읽으시라고 그러고 대충만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지? 이 마지막 때를 잘 헤쳐나가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잘 정리해 드리면 좋겠다. 그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든 한 가지든 주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사렛 고향에 있는 회당에 가셨어요. 가셔서 회당에 들어가서 이 회당의 예배 순서가 우리 오늘날의 개신교 예배하고 비슷해요. 성도들 저기 있고 남자는 아래층, 여성과 아이들은 2층 그렇게 분리돼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이 예배라고 말하진 않지만은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나누고 주일학교 공부하는 거에 성경을 나눕니다. 맞지? 학생들끼리 선상에 있어서 나누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찬송도 부르고 그렇게 하는 그 내용들이 비슷하게 돼요. 근데 그 성경을 읽을 때는 오늘 예수님이 하신 것 같이 이 매일매일 성경에 읽는 순서로 이렇게 있어요. 그럼 회당 맡은 자가 사회로 올라와서 오늘은 누가복음 4장 16절로 30절입니다. 이렇게 하고 알아서 누구를 자기가 있든지 누구를 지목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와서 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읽은 다음에 그 말씀에 대해서 짧게 그 현장에서 지목을 받았어도 읽는 동안에 내가 받은 은혜나 그런 걸 자꾸 나누고 그렇게 회당 예배가 진행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가셨는데 고향에 누군지 다 알아보죠 사람들이. 얘들 예수님이 가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구약시 때부터 예언하신 이사야 61장 1절로 그 후반의 말씀 그게 오늘 순서인데 누가 등장하셨냐? 예수님이 등장해서 예수님이 읽을 말씀이 누구 말씀이냐? 예수님 자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메시아 공생애를 시작하는 선포식이 되는 거예요. 누가 다 이렇게 맞춰놨을까요? 하나님이 다 맞춰놨어요. 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은 18절 19절 말씀인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구원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까지 읽었다. 근데 참 신비로운 게 여기까지가 아닌데 사실은요 그게 이사야 61장 1절로 2절 3절로 쭉 나가는 말씀인데 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절반만 읽었어요. 절반만 읽으시고 절반은 안 읽으셨는데 절반의 내용이 뭐냐면요 앞에서 우리가 보면은 19절에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이후에 이사야 61장 2절 후반에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뭐냐면 심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고 초림으로 오셨을 때는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왔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 아마도 마지막에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 마지막 부분을 누굴 통해서나 주님이 친히 오셔도 말씀을 선포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은혜와 구원, 심판과 멸망을 둘 다 한 절에 들어있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앞에만 읽으셨어요. 그 뒤에는 주님이 오늘 여기 이 땅에 올 때 내가 사람을 구원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지. 그렇게 그 말씀을 전하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22절에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온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그러니까 다 얼굴이 알만한 그런 나사렛 사람들, 나사렛 회당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님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말씀을 예언된 말씀을 예수님의 누군지 메시아인 것을 공생애를 지적하기 위해서 선포하는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해설해 줄 때 모든 사람이 다 은혜 받았다. 그 말씀이 누구를 하는 말씀이냐? 예수께서 그들을 누구를 향한 말씀이냐? 그를 증언하고 20절에 그를 증언하고 이 말씀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을 아마도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또 그 입으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이게 나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고 또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돼서 놀라웠다. 근데 결국 나사렛 사람들이 회당에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반응이 뭐냐?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의 아들이 목수 아들 아니야? 난 너그 기억자도 모르지 않아?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냐? 놀랍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반응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스라엘의 속담인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너부터 고쳐. 너 목수 아니야. 네가 뭘 알겠어. 그런 식의 그런 예수님을 평가 전하는 그런 걸 인용해서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에서도 행하라.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대단한 사역을 하신 것을 다 성을 통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며 여기서도 한번 해봐. 이 사람 목수 나사렛 가난한 저기 요셉의 아들이 아니야.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객관적으로 혹은 믿음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나사렛에 내가 어릴 때 봤는데 내 불알 친구야. 뻘겨벗고 다니다가 저기다 대병 본 것도 내가 와서 같이 놀았어. 우리 소꿉장난하고 뭐 윷놀이하고 자치기하고 놀았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하니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 편견, 선입관, 고정관념이에요.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오늘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든 버려야 돼요. 구원은 영생도하게 치유되게 해방이라. 나의 잘못된 고정관념과 편견과 선입관으로부터 해방받아야 되고 나를 지금 올가매고 있는 잘못된 가문의 전통과 내 죄와 내 악습들을 벗어버려야 돼요. 거기에 묶여있는 것이에요. 오히려 가버나움은 좀 떨어진 곳이니까 예수님은 정확히 모르니까 와서 말씀 전하는 놀랍고 기적이 일어나니까 다들 놀라서 정말 그냥 주님을 따라는데 고향 사람은 오히려 친구이기도 하고 일거친척 어른도 거기 계시고 근데 아니다. 참 세상 말로 아이러니한 말이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선입관과 고정관념을 다 버려야 돼. 그리고 예수님을 그냥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들일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 은혜를 주셔요. 많은 사람이 다 나름대로 이 그물을 치고 있어요. 나름대로 다 채가 있고 틀이 있어가지고 그걸 통해서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방을 내려놓고 벗어야 돼요. 그게 해방이고 그게 구원이고 그게 치유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세요? 두 사람 말해요. 엘리야 시대의 사렙다 과부와 엘리사 시대의 나만 장군이 치유를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하냐? 이 사렙다 과부하고 나만은 다 이방인이에요. 여긴 유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사는 어디죠? 비록 유대 지역이 아니고 갈릴리 지역이라도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래요. 그 회당에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의사 속담을 말씀하시면서 뭘 말씀하세요? 구약시대 엘리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였을 때 이스라엘 사람은 한 사람도 그 은혜를 못 받았다, 복을 못 받았다. 이방 사람 사렙다 과부가 그 기근 동안에 3년간 동안 기근 동안에 그 가정 구원받았대요. 하늘 다 궁금했어. 그 제자 엘리사 시대에 또 수많은 사람의 병 들었는데 이스라엘 사람 한 명도 그 위대한 엘리사를 통해서 병 나음이 없었는데 이방인 나만이라고 하는 그 이방 아람 사람 그 나만 그것도 고칠 수 없는 부치이런 나병을 고쳤다. 그 말씀을 하는 듣고서 이스라엘 나사렛 사람들이 뭘 깨달았냐면요. 그건 깨달아.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방 사람들 우리는 그걸 개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이 구약에 구원받은 예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이스라엘 사람 아니었다. 나만. 아무도 이스라엘 사람은 그 도움을 받아 살았다고 하고 그거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편견과 선입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을 좀 우습게 보기도 하겠죠. 근데 그런 말씀을 하니까 바가는 예수님을 살해하려는 거예요. 그 뒷산에 밀고 가서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리려고 그러고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걸 떨치고 넘어졌다고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무엇이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예수님께서 메시아를 공생애를 출발하는 그 선포식 같은 그 구약 이사야 61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세요? 성령께서 예수님께 임하셨다. 기름 부어주셨다. 아버지가 나를 이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셨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시는 말씀이 뒤에 나오는데 복음을 누구에게 전파하시냐? 복음을요 가난한 자에게.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근데 마태복음 5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오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기도 똑같은 말입니다. 가난하다는 것이 돈 없는 사람, 먹을 게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병든 거, 연약한 거 말하는 게 아니라 심령이 무엇에 관해 하나님께 향하여 가난한 거예요. 하나님께 향하여 목마르고 배고픈 것이. 가난한 사람은 돈 달라고, 배고픈 사람은 먹을 거 달라, 목마른 사람은 마실 거 달라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 복음이 그래서 목회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고향 사람들이 사실은 나사렛은 별 볼일 없는 동네인데 거기 살아도 겸손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사모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예수님을 옛날 예수님 인간적으로 보니까 은혜 못 받는 거예요. 은혜로운 말이라고 놀라워서도 불구하고 그것은 은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엘리사 얘기를 할 때 그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왜요? 나만과 살았다가는 무엇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믿음으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서도 아닙니다. 노력해서도 아니에요. 오직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구약시대에. 믿음을 가져야지 거기까지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울러서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죠? 허르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이게 구원과 치유와 해방.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 포로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빨리 벗어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뭔가 눈먼 게 있고 귀 먹은 게 있습니다. 그걸 빨리 발견하시고 다 치유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무엇인가에 눌려있는 게 있다. 그것을 다 주님의 이름으로 떨쳐내고 진정한 영생과 치유와 해방을 얻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걸음 더 나가면은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 은혜해라는 게 뭐냐? 은혜라는 것은 구약에서 주님이 하나님이 주께서는 희년이라는 게 있어요. 희년. 희년이 뭐냐면 안식년이라고 있는데 우리 안식일이 있는 것 같이 7일 만에 안식일이 있는 것 같이 7년마다 안식년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이 안식년에는요 다 쉬도 땅도 동물도 다 쉬도 우리도 일주일에 한 번은 쉬어야 되죠. 그렇죠? 계속 일해서 계속 돈 버는 게 잘하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병의 원인은요 스트레스와 피곤이에요. 염려적 의심하는 그런 것들 문제에 대한 스트레스와 과로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다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일일째는 쉬게 하셨어요. 더 나아가서 7년마다 안식년일 뿐만 아니라 7 곱하기 7 해서 50년마다는요 희년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이에요. 다 진짜 쉬는 것이. 농사 지었어요? 50년 때는 희년은 농사 절대 안 집니다. 다 놔둡니다 그냥. 그리고 희년 때는 무엇을 해요? 이스라엘은
우리가 12지파 다 가나안 땅에 들어 땅을 다 나눠줬잖아요. 지파마다 나눠지고 지파 안에서도 가정마다 땅을 다 나눠줬어요 하나님. 그래서 그 가정은 원칙적으로 팔지 못하게 되고 남에게 주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 가문에 계속 이어가야 되니까 자손들이 먹고 살아야 된다. 근데 사람이 살다가 보니까는 원치 않는 일이 벌어져서 그 땅을 팔기도 하고 또 때때로는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자기 몸을 팔아서 남의 종이 되고 모심이 되고 노예가 되는 일도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말씀이 뭐냐? 50년, 10년 때는 다 원상복귀야. 팔았던 땅, 샀던 거 다 물려줘. 돈 받고 물려주면 도로 물르는 거지만 하나님의 원래 정한 대로 다 물려줘. 공짜로 물려줘. 네가 남의 가난한 사람들은 무슨 살이 시켰냐? 50년 때는 다 풀어줘. 다 풀어줘. 그게 신령이에요. 은혜 중에 은혜예요. 은혜해를 전파로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 은혜해 신년이 뭐냐? 예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 영생, 치유, 모든 것을 자유와 해방이에요. 종도 다 풀려납니다. 그 종에게 그냥 풀어주는 것 아니라 그만한 대가도 주어서 보내게 됩니다. 땅 뺏었던 거, 돈 주고 내가 돈 주고 샀는데 그 돈 주에 돈을 몰래 아니야. 하나님의 원에 정해주면 다 내게 어디냐? 다 내 거지 하나님. 그게 뭐예요? 진정한 구원. 그게 뭐예요? 신년이 그 말이에요. 누굴 통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온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며 얼마나 큰 은혜임을 우리가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 받아 누려야 되겠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잘못 믿고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주신 은혜와 축복을 다 받아 못 누린다. 예수님이 진정한 영생과 치유와 해방을 위해 오셨다. 구원이 뭐냐? 세 가지죠. 근데 한 가지 덧붙이자면은 뭐가 있냐면요. 보호가 있어요. 보호가 왜 필요하냐? 에베소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와요. 모이는 구원의 투구, 가슴 의의 호신경, 발에는 평안의 복음의 신, 허리는 진리띠, 왼손 믿음의 방패, 오른손에는 하나님의 말씀, 검, 성령의 검, 말씀. 이게 하나님 전신갑주다. 이 무기들이 대부분 전쟁할 때 실제적으로 로마 병사들이 한 이런 보호하는 방탄복이나 무장을 말하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영적 전쟁 원수하게 싸울 때 마귀를 쳐서 멸하고 나를 보호받기 위한 무기잖아요. 물론 방패로 원수를 때려잡을 수도 있고 구퉁을 벗어가지고서 뼈처럼으로 원수를 죽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발에다 신발에 막 뾰족뾰족하고 또 마귀를 잡을 수도 있고 검으로 물론 잡기도 하지만요. 그 모든 것이 다 방어용 무기며 보호용 무기며 또한 공격용 무기다. 내가 어떻게 보호받나?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보호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잘 아셔야 나 구원받았다. 영생 받았어. 나 치유받았지. 그리고 나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과 자유 얻었어. 그래도 지속적으로 미래까지 공격해오는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나를 보호하는 전신갑주가 필요한 것이다. 우리가 자주 말씀합니다만 잠언 4장 23절이 뭐지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 뭘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난대요? 이에서 남이니라. 이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 심령이 상하면요 아무것도 아니요. 심령이 상하면요 몸도 금방 넘어집니다. 그래서 심령을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나는 은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은 언젠가 제가 어느 목회자들 모여서 공부하고 하는 세미나 모임에 갔어요. 근데 그 강사하고 잠깐 얘기 나누는 중에 강사가 마음이 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 개인적으로. 그럼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기분 나쁘지요. 그럼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야 강사가 너밖에 없냐. 그렇게 말하고 좀 내가 덩치 더 컸으면 한 대 제 주워받고 나올 수도 있지. 그렇지.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요. 그런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순간에
뭐가 느껴지냐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전신갑주를 새롭게 탁 입혀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요. 그 사람의 마음 상하게 한 게 마음이 안 상해 안 한다. 냉정해요. 그 사람이 공격하려고 한 건 물론 아니었는데 그게 그 강사가 한 말이 내게 아무렇지도 않냐. 오히려 어때요? 냉정하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요 좀 불쌍하게 보이기도 하고 그래도 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휴식 시간입니다. 가서 뭐 화장실도 가고 뭐 물도 마시고 그러잖아요. 그때까지도 그 양반이 그걸 몰라. 자기가 뭘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내 눈치를 보여요. 자꾸. 그분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한테 하고 가서 틀림없이 주님께서 너 왜 그랬냐 책망하신 것 같아요. 그 사람 강사면 나는 뭐 강의 들어간 사람이니까 이 관계적으로 보면 그 사람은 선생이죠, 그렇죠? 자기가 뭘 했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근데 그 쉬는 시간이 끝나고 나와서요. 나의 눈치 자꾸 봐. 눈치 자꾸 봐. 내가 이제 주님은 뭐라 그랬구나. 그러니까 이제 내가 더 태어난 거예요. 더. 나한테 마음 상하는 말을 해놓고서 내가 나도 하나님 순식간에 내 마음에 뭘 탁 덮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더니 저 사람은 내 눈치를 보네. 하루 이틀을 내 눈치를 봐야지 계속 눈치 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내가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상처가 되고 화가 나고 미움이 되고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안 입어야 돼요? 입어야 돼요. 코로나 때 마스크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써야 돼요. 앞으로도 그런 팬데믹이 올 텐데 그 마스크 써야 되는 건지 그런 건지는 우리는 모르지만은 그것도 예방접종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해준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보호가 중요하다. 오늘 말씀을 통해 마지막 살아갈 때 우리가 구원이 뭐냐? 구원 나요. 때때로 저는 그렇게 물어봐요. 나요. 내 영혼아 구원 받았냐? 구원이 뭐예요? 영생과 치유, 해방. 거기까지만 합시다. 나머지는 또 있는데 또 나중에 하기로 하고 기회가 되면은. 그래서 영생이랑 구원이란 뭐냐? 영생만이 아니야. 치유받아야 돼. 우리 안에 얼마나 쓰레기가 많은지 몰라. 청소해버리고 치유해버리고 고치받을 게 많고 돌아가서는 우리도 모르게 뭔가 눌려있는 것, 포로된 것, 눈이 가려진 것, 귀가 막혀있는 것 다 이거 해방을 합니다. 이 마지막 때 주님과 더불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끝까지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침에 기도할 때